파란리본 TV입니다. 창세기 행복론을 다루고 있죠. 제네시스 해피니스이고요. 오늘은 78번째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금 심판자와 학습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심판자고 누가 학습자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골의 어르신들에게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며느리 중에 예쁜 며느리가 누구냐? 이 질문에 아마 이 질문을 하면서 예상한 답은 어르신들의 말을 잘 듣는 며느리, 순종하는 며느리, 겸손한 며느리, 이런 며느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대답의 초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며느리는 묻는 며느리였습니다. 물어오는 며느리, 묻는 며느리라는 뜻이었죠. 자, 이 묻는다는 말의 전제는요, 어떤 면에서는 일단 잘 듣겠다는 태도가 갖춰져 있고, 묻겠다는 말의 전제는 내가 배우겠다는 학습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습자의 모드로 다가오는 사람을 내치거나 외면하거나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누구든 나한테 배우러 오는 사람에게는 관대해지게 돼 있고 기분이 좋게 돼 있고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심판자가 된 며느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에는 온통 심판자 투성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상담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는 많은 이유가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고 외부 사람을 심판하고 배우자를 심판하고 부모를 심판하고 자식을 심판하고 세상 사람들 전부를 도매금으로 몰아서 심판하는 심판자가 될 때 스스로 불행의 늪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자가 되면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주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든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심판자였던 가인은 귀와 입이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가인은 일단 스스로에게 묻는 작업, 즉 반추하기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인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역할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거절되고 있을 때, 연락되지 않고 있을 때 이유가 뭘까라는 그 전제를 놓고 스스로를 돌아보았다면 아마 거기서 문제를 찾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문제가 있을 수 없는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자신과 아벨 셋 영역 중에 하나님은 일단 배제가 되는 거고 또 아벨은 그 제사가 지금 연락되고 있으니 아벨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되고 결국 그러면 본인만 문제라는 뜻이 되는 건데 내가 문제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그 다음 태도는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불행을 해결하는 가장 첫 단추는 본인이 어떤 문제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것, 내 상황이 어떻다는 걸 그걸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것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분이고 지금 동생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고 있으니 아벨도 문제가 없고 저만 문제라는 뜻인데 저는 아무리 저를 살펴보아도 도대체 제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아마 물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친절하게 너의 어떤 부분이 문제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을 테고 가인은 그 말을 듣고 고쳤으면 다시 그 제사는 연락이 되었을 겁니다. 자, 또 지금 현재 하나님과 자신과 아벨 중에 아벨도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고 있기 때문에 아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문제가 없는 아벨은 문제가 있는 자기를 피드백할 수 있는, 즉 객관적 시각으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한테도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야, 아벨아, 야, 아무리 봐도 나는 문제를 모르겠는데 형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네가 와서 좀 봐줄래? 라고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벨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을 겁니다. 형, 그 재물과 그 사람은 항상 동격이야. 그 재물과 그 사람은 같은 입장이 있어. 그런데 형이 제사하는 걸 보니까 형이 제사할 때 그 태도가 조금 불경스러운 면이 적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거절하셨을 거야. 또 형이 바치는 그 재물의 성격, 즉 재물은 완전한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형이 바치는 그 곡물 중에서 깐부기가 있는 것도 있고 제대로 연결지 못한 것도 있었고 조금 허접한 것도 들어있었고 또 과일 중에는 벌레 먹은 거, 썩은 거 그런 것도 몇 가지가 있더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재물을 받으시지 허접한 재물이나 뭔가 결함이 있는 그런 재물은 받지 않으셔. 그래서 형이 드리는 그 재물 중에서 부족한 부분들, 흠이 있는 것들은 완전히 제거하고 최상의 것들로, 완전한 것들로 그렇게 바꿔서 드려봐. 그러니까 첫째는 형의 태도고 두 번째는 재물의 완전성이야. 자, 이 말을 듣고 가인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살펴보았더니 내 태도가 좀 불경했구나. 또 내가 드리는 그 재물이 온전하지 않았구나. 그걸 깨닫고 자신의 태도를 고치고 재물을 바꾸었다면 다시 그 제사는 연락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학습자였다면 하나님께 물었을 테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을 듣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고쳤을 테고요. 그러면 다시 제사는 연락이 되었을 겁니다. 또 아벨에게 물었더니 아벨이 해주는 그 객관적 컨설팅을 듣고 본인의 태도를 고쳤다면 그 제사는 연락이 되었을 거죠. 그러면 둘의 관계는 윈윈이 되었을 거다. 둘 다 좋은 관계가 되었을 거다. 즉 가인이 학습자의 태도를 가졌다면 자신도 좋고 아벨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주체가 되었을 텐데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바람에 하나님도 심판했고 아벨도 심판했고 자기도 심판했고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심판자의 처단자까지 실행자까지 되어서 아벨을 죽이는 결과까지 만들어냈죠. 결국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심판자로 사는 한 그 사람은 자기 무덤을 팔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삶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을 사는 데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심판자 가인이 되어서 가인처럼 심판자가 되어서 자신은 물론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느라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습자의 태도를 가져서 누구에게든지 배우려는 자세, 또 자신을 돌아보는 학습자의 태도를 가져서 자신을 조금씩 고쳐나가고 향상시켜 나가면서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만드는 윈윈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심판자로 살면 루저로 사는, 둘 다 루저가 되는 상황이고 학습자로 살면 둘 다 위너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마치면서 행복을 위한 두 가지 질문들입니다. 자, 첫째, 심판자와 학습자의 태도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두 번째, 가인은 왜 심판자가 되었을까?